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전을 품어라 하는 겁니다. 비전을 품어라. 여러분이 이제 새해 2022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2년에는 더욱더 큰 꿈과 비전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치 독일치하에서 일어난 프랑스의 독립운동을 그린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독립운동단원들, 지하 이제 운동단체겠죠. 독립운동단원들이 모여서 중요한 거사를 괴가고 있다가 이것이 탈로가 났어요. 자, 적에게 자신들의 위치와 정체가 탈로가 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모두 붙잡힐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지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러니 우리 모두 자폭해버립시다. 이때 한 젊은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요, 동지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끝이 올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영화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메시지가 꿈이 없을 때, 우리에게 꿈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정말 끝이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셉은 어느 날부터 꿈을 꾸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꿈을 꾸고 나면 그 꿈이 좋은 꿈이든 그 꿈이 좋지 않은 꿈이든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누죠. 그렇습니다. 나는 무슨 꿈을 꾸었다든가 또 내 꿈을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좀 해석 좀 해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좋은 꿈이든 나쁜 꿈이든 꿈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곤 해요. 그래서 요셉도 자신이 꾼 꿈 내용을 자기 형제들과 부모님에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7절에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로 말을 하기도 전에 요셉의 꿈의 내용을 들은 형들은 상당히 기분이 상했어요. 무슨 말에 상했겠어요? 자기 단을 형 단들이 삥 둘러서서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형들이 동생에게 절을 했다. 형들 입장에 본다면, 형들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런 꿈의 내용이죠. 그래서 형들이 화를 내면서 요셉을 향해서 거친 말을 쏟아내고 또 요셉을 죽일 듯이 몰아붙이고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이번에 또 두 번째 꿈을 꾸어요. 그 꿈의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은 엄마 아빠를 상징하는 것이고 11별은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12명이죠. 요셉이 끝에서 두 번째, 11번째죠. 제일 마지막 동생이 막내가 베냐민 아닙니까? 그래서 해와 달과 12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이 말씀을, 이 꿈의 이야기를 듣더니 꾸짖고 야단을 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아니, 그러면 네 부모와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좀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언짢은 그런 꿈의 내용이 됩니다. 관점의 차이예요. 요셉의 꿈이 그렇다면 요셉에게 좋은 꿈일까요? 아니면 요셉에게는 나쁜 꿈일까요? 자, 제가 분명히 관점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 관점에서는 이 꿈이 아주 좋은 꿈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아닌 형제들과 아버지 쪽 편에서는 이 꿈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꿈이죠. 언짢은 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꿈을 꾼 요셉이 도대체 무슨 죽을 죄라도 저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꿈만 꾼 거고 그 꿈을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화를 내고 꾸짖고 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나쁜 꿈은 분명히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요셉이 꾼 꿈은 앞으로 요셉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갖게 하는 그런 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아버지와 형제들 모두는 요셉의 꿈을 짓밟고 그리고 요셉의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이처럼 예상치 못한 형들과 아버지의 그 반응에 요셉은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도대체 그 꿈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주 궁금했을 거예요. 요셉의 그 꿈에 대해서 서로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꾸었는데 그 요셉의 꿈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서로 달랐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었다면 아마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한 명이 이런 꿈을 꾸고 여러분에게 꿈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무도 요셉의 형들이나 아버지와 같은 반응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도 안 갖죠. 자, 이 꿈은 요셉에게는 좋은 꿈이고 이 꿈은 격려를 받아도 되는 그런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오히려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이 아주 지금 어두운 장면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꿈의 내용은 아주 밝고 아주 비전이 있고 아주 좋은 꿈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현실은 비참한 현실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즉 요셉의 형들은 이 꿈 때문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에게는, 당사자 요셉에게는 이거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멀쩡했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11번째 자녀로, 귀여운 자녀로 유복하게 살던 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요셉의 어떤 현실이 낭떠러지로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꿈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 악몽 같은 현실이 요셉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이런 현실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현실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한 편의 영화를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드라마 한 편의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지금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요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의 꿈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도대체 왜 어린 요셉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상황 설명을 다 했거든요. 어느 날 요셉의 꿈을 꿨는데 그 요셉의 꿈을 형들하고 아버지에게 말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어요. 단 그것뿐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요셉이 현실이 지금 나라고 떨어졌어요. 아니 귀한 집 아들, 잘 먹고 잘 사는 유복한 집의 아들 11번째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팔렸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런 상황에 극적인 상황 전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셉은 왜 이런 꿈을 꾼 것일까요? 그러면 요셉의 이런 꿈을 본인이 꾸고 싶어서 꾼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꿈 꿔보셨죠? 여러분이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그 꾸는 어떤 꿈이 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뭐 생각지도 않았다는 꿈이, 또 말도 안 되는 꿈이, 앞뒤 연결도 안 되는 그런 꿈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뭐 그런 꿈을 뭐 개꿈이니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리고 꿈이라는 것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요셉은 이런 꿈을 꿔가지고 현실의 상황이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꿈을 꿨을까요? 이건 요셉이 꾸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셉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는 신정시대입니다. 즉 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시대를 말해요. 신정.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시대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런 시대를 신정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신정시대는 바로 기독교적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직접 다스리고 이루시던 그런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거나 또는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시대가 바로 신정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요셉이 살았던 이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자, 오늘날 우리처럼 어떤 국가가 있고 그 국가에 뭐 왕이나 대통령이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왕정 시대가 아니었어요. 신정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요셉이 그런 꿈을 꾼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이 소년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꿈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 꿈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신정시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겁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내일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또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이 꿈속에 고스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꿈은 요셉이 내일의 사람, 즉 내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요셉이 내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내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겁니다. 꿈은 내일의 사람만이 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꿈이 없다는 건 뭐예요? 꿈을 꾸지 못한다는 것은, 꿈이 없다는 것은 내일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요? 비전이 없다는 것은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또 뒤집어 말하면 비전이 있다는 것은, 즉 내일의 사람이라는 것은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청년이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꿈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17세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이지만은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은 아버지와 형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셔서 이 꿈을 품고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여는 자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요셉의 꿈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부모와 요셉의 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인 야곱 자신도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의 꿈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요셉의 꿈이 범상치 않은 것을 아버지는 금방 낌새를 채고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에 두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지만 이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형들의 절을 받았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내일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누가?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이 즉 비전이죠.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꿈대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또 꿈대로 이 형들과 아버지가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결국 뭡니까? 꿈을 꾼 대로 꿈이 현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시면은 그 꿈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계시나 음성이 전달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내일의 사람, 또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서 내일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뭡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일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내일의 일꾼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 내일의 사람이 바로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은, 즉 그는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꿈을 품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지금 나에게 내일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는가 하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현실적인 고통과 어떤 현실적인 어떤 상황에 절대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일을 향한 꿈이 있는 사람. 왜 그럴까요? 아니 지금 현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니 어떻게 걱정도 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대로, 꿈이 뭘까요? 미리 단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계획대로 나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일을 향한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과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할지라도 절대로 걱정, 근심,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유가 있어요. 늘 긍정적으로, 늘 행복합니다. 이런 여러분이 2022년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와 반대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현실만을 바라보고, 그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내일이 없습니다. 그냥 현실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오늘만 있는 거, 오늘만.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만을 바라보고 현 상황과 현 모든 자기의 주어진 환경만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걱정, 근심을 넣고 비탄하는 생활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꿈을 갖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보내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환경에도 절대 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꿈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내일을 갖기 힘들어요. 공통점이 이걸 거예요. 내일의 사람,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은 분명히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아멘. 믿기 때문에 그에게는 내일이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에게는 꿈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에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결국 뭡니까? 비전의 사람이 다란 이 말 아닌가요? 결국 뭔가요?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것을 2022년부터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는 하나님의 당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인공인 요셉에게는 이런 좌절이나 이런 절망이, 고생이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한 나라의, 그것도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귀한 집 아들에서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렸죠. 또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 주인집에서 살다가 성실하게 사는데 그 주인집 아주머니의 그 모함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죄를 지어서 감옥 간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스토리가 전체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누명을 써서 그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아내가 상당히 남자를 밝히는 여자 같아요. 이 요셉이 굉장히 준수하게 생겼고 잘생기고 준수하고 그래서 이거를 노예로 보지 않고 남자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 아내가 자기 종인 이 노예인 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해결하려고 욕망을 해소하려고 그를 유혹해서 같이 잠을 자려고 했는데 요셉이 어땠나요? 도망쳤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순간 하나님을 떠올린 거예요. 비록 그가 신분은 노예지만은 그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향한 그 일편단심 신앙은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가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쁜 길로 가려다가 그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나쁜 길에서 브레이크 딱 걸려가지고 나쁜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바른 길로 유턴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절제력을 갖다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내가 항상 느끼게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과의 인생의 모든 삶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가 사는 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삶의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어요. 나쁜 길로 빠지면 브레이크 확 들어가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발딱 멈춰서 다시 꺾게 되죠. 핸들을 꺾게 되죠. 이런 절제력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그 보디발 아내가 그렇게 어쨌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왔지만 그 여인에 대해서는 안 나왔지만은 그 나쁜 길로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때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브레이크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벗어나죠.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아주 요셉의 삶은 대단히 험난했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좌절과 그런 절망을 이겨냈기에 요셉이 이런 좌절과 절망과 누명을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런 좌절과 절망과 억울함과 그런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멘. 꿈에서 나왔어요. 꿈이면 모르고 생각나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꿈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퍽 떠오르죠. 불이가 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유혹에 쥐약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과 고통과 고난과 모든 그런 험악한 일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죽이고 싶도록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옛날 과거만 생각하면 형들을 그냥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미웠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그냥 웅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도 하고 또 요셉을 끄집어내서 다시 노예로 팔아보기도 하고 이런 아주 이런 엄청난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그 형들의 그 옛 과거의 행동을 절대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기에 또 꿈을 품었기에 그 꿈을 24시간 자신을 그 꿈이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과 절망과 분노를 억울함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꿈 때문. 꿈 누가 준 겁니까? 주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이 있어야, 꿈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눈빛부터 달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눈에 촉기가 있다, 총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눈을 봤더니 눈에 막 빛이 나고 반짝반짝해요. 그 사람은 뭐냐면요, 그 사람은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삶이 보니까 삶을 보면은 알아요. 꿈이 없으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삶도 항상 나태하고 게으르고 굼뜨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시간을 벌려도 그냥 시간도 그냥 무료하게 보내고 여러분 주변에 아마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아마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뭘 강조하냐면 꿈이 있어야, 우리에게 비전이 있어야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 굉장히 보면은 열심합니다. 열심히 하고 뭘 해도 열심히 해. 뭘 해도 적극적이고 뭘 해도 긍정적이고. 에? 이게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긍정의 마음, 적극적인 마음,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것이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서 오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과연 긍정의 사고방식인가, 아니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인가, 쉽게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정말 어떤 뭔가 되는 거를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가, 뭔가 재수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꾸 내가 뭔가 잘 나는 안 돼, 막 자신을 학대하고, 이런 사람은요, 이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어느 누가 완벽한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절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여러분. 근데 그 부족한 건 자기만 부족하다 그러고, 자기만 불행하다 그러고, 자기만 못났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앞으로 미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지금 상황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내가 가방끈이 짧고 쌀떡의 쌀이 저 바닥을 지금 치고 있고 호주머니에 돈도 한 푼도 없고 내가 정말 취직은 못해서 지금 직장을 찾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내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든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내 행동이 바뀌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2022년에 이 새 벽두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2022년을 여러분이 꿈을 갖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비전의 사람은 내일을 여는 준비가 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의 사람은 절대로 피곤하거나 좌절하거나 꼬꾸라지지 않습니다. 지치지도 않아요. 활력이 넘치죠. 왜? 우리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긍정의 생각을 하면요, 긍정의 생각을 하면 내 모든 행동이 긍정의 방향으로 바뀝니다. 아멘.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요, 이 좋은 생각이 나의 온 몸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멘. 이거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2022년부터는 지난해 2021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2022년부터는 새 벽부터 여러분이 긍정의 사람, 꿈을 갖는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꿈과 비전의 사람에게만, 미래는 꿈과 비전의 사람에게만 밝은 태양을 비춰준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음으로 꿈을 일으키고 그리고 비전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비전입니다. 비전.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천막 비전 교회입니다. 천막인데 뒤에는 비전이에요. 천막을 생각하면은, 요즘 세상에 무슨 천막이야. 7, 80년대도 아니고, 여러분, 7, 80년대는 우리나라에 천막을 치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2년인데, 지금 이름도 천막이에요. 그러면, 이름만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비전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현실은 부족할지라도, 비록 내가 현실은 낮은 자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꿈과 비전이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요한 가장 키워드가 뭐라고요? 비전입니다. 꿈이. 아멘. 비전의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래서 좌절과 낙심은 비전의 사람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좌절과 낙심은 비전이 없는 사람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비전과 또 여러분에게 꿈이 있다면 절대 여러분에게는 좌절과 낙심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십시오. 교회는 잃어버린 꿈과 비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통로이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의 길이죠. 진리죠.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꿈입니다. 나의 비전이에요. 아멘. 나의 복음이죠. 이해되십니까?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지켜보시고 또 지금 이 시간 애타는 심정으로 나와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요셉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꿈과 비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한 비전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비전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은사나 탤런트에 대한 비전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혹시 몸이 좋지 않다 그러면 건강에 대한 비전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내가 당뇨다, 당뇨에 대한 비전도 일으키세요. 당뇨 고쳐달라고, 고쳐주십니다. 신부전증 투석하십니까? 그런 분도 비전을 일으키세요. 꿈을, 신장이 고쳐주는 꿈을 꾸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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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투석하던 모든 바늘이 쫙 다 빼버리고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투석이 뭡니까? 혈액을 가서 기계로 혈액을 뽑아서 걸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통 고통이 아니죠. 온몸의 피를 다 뽑아서 밖으로 뽑아내가지고 기계로 걸러서 다시 집어 넣어주는 작업이 투석 작업인 걸 알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왜? 신장이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신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인공신장인 투석기에다가 내 피에 이 걸러낸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비전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이 건강한 한 해를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사명에 대한 비전도 일으키십시오. 또 아비와 형제들을 살려내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가족을 살려내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과 또 사업장을 일으키는 그런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